이제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하심, 은혜, 긍휼, 인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도덕성이다. 도덕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덕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도 도덕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긍휼, 인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최고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선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쓰시면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하신 건, 모든 좋은 것들은 최고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선은 윤리적으로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호의를 베푸시며 관대하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시편 145편 9절.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이 들어가요. 모든.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도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예,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 햇빛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 차별함이 없이 공평하게 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지 않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능은 다 주시죠. 뭐 악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안 주시나요? 악한 사람도 재능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골고루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원래부터 주어진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타락함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주시는 건데,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 다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상에 따라서 은혜와 긍휼과 인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은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호의와 은혜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호의와 은혜. 호의와 은혜를 구분해야 되는데, 호의는 뭐냐? 호의는 쉽게 말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행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 반면에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행위. 그건 은혜예요. 호의와 은혜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호의는 어떤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호의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호의에 들어가요. 호의.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뭐 스승의 은혜, 뭐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의예요. 호의. 왜냐면은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 의무이기도 해요. 의무. 그렇죠? 만약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죠? 죄예요, 죄. 우리 형법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어쨌든 길러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혜라기보다는 호의예요. 호의.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뭐 하여튼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의예요. 호의. 사실은. 네.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뭘까요? 어떤 게 예를 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거예요. 또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아를 입양하는 거 들 수 있겠죠. 고아는 내가 뭐 얘 모르는데 내가 얘를 그렇죠?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울 내가 의무도 없는 건데 그냥 내가 얘를 입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입양한 것을 기르는 게 더 큰 사랑이죠. 근데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은혜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죄 지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은혜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돼. 예.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 이건 은혜죠, 은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호의와 은혜 요거를 조금 지식적으로 좀 구분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구분만 좀 해도. 그죠? 예.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 가로 2번. 은혜와 구원. 은혜와 구원. 은혜와 구원.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다가 너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구원받을 그게 안 되겠다. 취소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맴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지 취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자,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할 사람 선택하고 버릴 사람을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다. 한번 써보세요. 이중 예정. 이중 예정.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중 예정. 이중 예정하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중 예정 해가지고 선택과 유기. 선택 유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 예정하고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 유기.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예정론 때 얘기 드리겠지만 아니 하나님 무슨 어떤 사람이 아직 잘한 것도 없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이미 정하셨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거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토기장의 비. 어떤 건 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쓰고 어떤 건 깨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만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이성이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이성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모든 말씀을 판단해 버리면 이 사상이 결국에 어떻게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성이 기준이 돼버려서 모든 내 이성에 안 맞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 이성에 안 맞으면 그 홍해 바다가 가른 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성으로 판단하면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별표 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자비롭게 대하셔야 한다는 생각. 이게 사람들의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처럼 생각하면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자비로우실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 정의가 될 것이다. 은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한 개도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다 죽여야 돼요. 다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죄의 결과로 마땅히 대가와 형벌을 치러야 하지만 오히려 모든 비참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것도 은혜와 비슷해요. 긍휼도. 마땅히 형벌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시편 103편 10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01절. 시편 103편 101절. 잠깐만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101절이 없네요? 1절에 4절인가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오타 났어, 오타. 1절에 4절인가 보네요. 1절에 4절. 1절에 4절. 뭐야 이거? 제가 다 일이 다 치다 보니까 오타가 가끔 날 수 있습니다. 다 치는 거라 제가. 자, 한번 읽어보시고 맞네요. 1절에 4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긍휼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구약에서 찾으시고 계신 분이 없으시죠? 마태복음 9장
여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고치신다.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다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인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해서 50명 의인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45명 알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게 했는데 10명을 찾지 못하셨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뭐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뭐 멸망시키시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포악해서 하나님 뭐 그걸 즐기셔가지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고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항상 수차례 엄청나게 많이 경고와 경고를 거듭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자연재해나 질병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또 성경 말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3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오래 지금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연기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최후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아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이 서고 또 우리 입으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고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날이 온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오전에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장부에
분명히 기록돼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구별이 돼 있어. 양과 염소처럼 구별이 돼 있지 뭐 중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아주 우리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걸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이 바로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가득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조금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보면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이 몸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팔다리가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분들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거룩성 등 막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영원하지 않은 분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또 하나님은 불변하지는 않으신 분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 어떤 거는 전지하신데 편재하진 않으시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이 분리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로서 다 완전하게 다 되어 있는 거지 통일되어 있는 거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영원하진 않으신 분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격정이 없으시며 걱정이 아니라 격정이 없으시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격정이 없으시다. 격정이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정과 지복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인간처럼 인간은 어때요? 격정이 있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갑자기 막 기분 좋았다가도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평정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복된 가운데 지복. 하나님은 늘 평안한 데 계시고 늘 평정을 갖고 계시고 늘 복됨 가운데 최고의 복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표현할 때 성경에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약간 그런 감정 표현이 있으시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인간으로 봤을 때 질투하는 느낌은 어때요?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이죠. 질투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대입해 보면 질투하는 거는 좋지 않은 나쁜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걸 질투하신다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안 쓰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해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꼭 인간처럼 표현을 해. 그런데 그걸 진짜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거나, 그 이방신이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는 어때요? 항상 그 신을 달래려고 해요. 신이 진노했어. 신이 진노했으니까 너 제사 드리고 뭐 갖다 바치고 그 진노를 달래야 돼. 이거는 이방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처럼 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래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지 진노를 달래려고 뭐 돈을 쓰거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물질을 뭐 갖다 바치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무당들이 뭐예요? 다 맨날 협박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재앙당하는데 너 이렇게 부족해야 되고 이 진노, 신의 진노를 좀 달래야 돼. 순 그걸로 공갈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다. 밑줄 쳐보세요. 불가해하시다.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 공부 오늘 우리 조직 신학 오후에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안다.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안다. 이게 우리 신학자의 자세인데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공상에 빠지게 되고 뭐랄까요?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요한계시록 오늘 666 배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그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는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분명하게 알려주신 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건 있어요. 언제? 뭐예요? 재림의 날. 이런 건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신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물으면 돼요. 근데 꼭 그날이 몇 월 며칠이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666이 뭐니 막 자꾸 캐려고 하고 이런 게 이걸 하지 않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 불가해하시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는 안다. 그것까지만 알면 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우리 우주의 발톱의 때만큼도 몰라요. 지금 우주를. 우리 인간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도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몰라요. 가보지도 못했고. 우주의 크기도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주지가 못해요. 지금 그 식물도 마세요. 식물도 여러분 이 식물이 태양을 해서 태양의 그 잎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라는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밝힌 것 같아요? 못 밝혔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관찰해가지고 이렇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빛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에너지원이 되고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거 정확히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신 계시만큼, 계시 종교,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어때요? 태양이 뜨면 그러니까 밤에는 랜턴이 엄청 밝지만 태양이 뜨면 어때요? 그 랜턴은 아무 소용이 없죠. 태양에 비하면은.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 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천국 가면 그때는 이제 알겠죠. 예. 그때도 완전히 알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천국 가면 우리는 그때 가면 비로소 어때요? 그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서는 이제 희미했던 것이 밝히 보여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희미한다. 여기 우리가 희미하게 알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 으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또 배우고 싶고 성경 말씀도 읽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네, 은혜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속성, 다 우리가 이미 다 외부만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다시 한번 고찰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2장 1항을 봤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늘 첨부하고 있어요. 배울 때 첨부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읽기만 해도 참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